이 새벽 우리 계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조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아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선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인생의 절망이 닥쳤을 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절망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악인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는 분명하게 그 결과를 이미 성경은 선포해 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희절을 뜻하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뭄이 와도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선언하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악인의 마지막 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바람에 나는 예, 맞습니다.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그 인생의 끝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어도 누구나 한두 번씩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단하게 정리하면 악인이라고 말하고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악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한 의인이 오늘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던 악인인데, 어떻게 그 악인이 복 있는 자를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아쳐서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선민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선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망하거나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 속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든 암몬이든 바벨론이든 간에 이 외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쫓기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분명하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과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지금 민족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민족 전체가 지금 말살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더더군다나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증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1차로 갖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 것들을 보면 이들도 분명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기 맞는데, 왜 이들이 민족적으로 오늘 말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오늘 왕이 반지를 빼서 왕의 직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사인을 하게 되어져서 행정명령이 반포되어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바로 시행되어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행정명령이라는 말을 뉴스를 통하여 참 많이 들었죠. 어떤 나라의 한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공포했었죠. 이제 관세를 다 매기고 올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모두가 다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 민족의 정한 날 하루, 아달월 13일 날 이 민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모두가 다 멸절을 당하고 그 재산까지도 몰수를 당하고 탈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가는 이런 면제부와 같은 조서가 전국의 언어대로 각 민족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대로 기록이 돼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어인이 찍혀진 거죠. 그렇게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행정명령을 또 내릴 수 있는 사람, 그 행정명령을 중지한다든가 또 변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왕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역졸들에 의해서 그 조서가 각 지방으로 다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될 때 성경의 이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거야?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없고 내일이면 며칠 뒤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로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고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순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 긴급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우리 어버이들이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침묵과 부재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엄마가 안 보여도 지금 엄마가 주방에 계시고 또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이가 확신하면 안 보여도 장난감 방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혼자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적막감을 느끼고 엄마? 이렇게 불렀을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나 뭔가 물건으로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아이가 놀다가 그래가지고 엄마를 불렀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안 나고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 그렇게 아끼던 것들도 다 소용없어요. 딱 내던지고 울기부터 하면서 엄마를 찾아 헤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침묵하실 때에 성도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위기 속에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래서 더 두렵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고집에 빠져서 어떤 경우 그렇게 행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혹여라도 그 과정과 일 속에 어떤 결과나 문제가 생기려고 할 위기가 닥치면 그때 쫙 등장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과 때에 섭리하시는 일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는 기회가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에스더서가 지난 주일을 했으니까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잖아요. 욥기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 1장, 2장에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 주나요?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런 욥인데 어려운 문제를 몸에서부터 자녀부터 아내부터 가정부터 재산 모든 것들,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위기이고 고통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과 이 사단의 대화의 내용 속에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통치와 다스림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아달월 13일 날 모두가 다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무엇 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에 정답과 같은 대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작정하신 대로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만의 조서처럼 나를 압박하고 날짜가 정해진 것처럼 그 날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조서 내용처럼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세상 소리가 있고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 지금 조서가 다 펼쳐졌어요. 아달월 13일이면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날이 받아진 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찌깍찌깍 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쪼여있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과 이런 소리와 이런 현실이 닥치고 임해 있다면 그것만 보지 마세요. 아달월 13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림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현실 속에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여기 있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달월 13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위기 가운데에 악인은 승승장구합니다. 이 아하수아르 왕이나 하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술을 마시고 15절에 보니까 지금 한 민족은 위기를 당해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성도인 나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술잔 너머에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은데 잔치하는 그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달월 13일의 민족의 위기를 역전으로 바꿔놓으실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긴장감이 별로 없죠. 조금 기다리면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더라는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어서 그 날짜에 오히려 거꾸로 되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멸절당할 그 날에 계략을 세웠던 하만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닥친 위기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는 두 번째 은성입니다. 진멸할 조서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느껴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전극을 위한
인생의 무대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그 무대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서도 확신하게 하시는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온 하만의 조서처럼 나를 압박하고 숨막히게 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가뭄이 닥쳐도 시절을 쩔어서 그 입술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도록 부모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사 믿음의 명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